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침략과 일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항상 모압과 암몬 이렇게 같이 일컬어지죠. 나하스는 그냥 개인이 아니고 왕입니다. 암몬의 왕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세력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가장 막강한 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서쪽 해안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스라엘 괴롭게 했다면은 암몬이나 모압은, 이 암몬은 특별히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길랏 야베스를 치러 왔습니다. 길랏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길랏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길랏이 곡창지대예요. 요즘치로 따지면 어딜까요? 지금 골란고원 쪽에서 쭉 넘어가는, 그래서 뭐 바산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또 바산과 연결되는 길랏이라는 그 곡창지대고, 거기에는 야베스라는 하나의 성입니다. 성. 그래서 길랏 야베스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지금 어느 지파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아마 므낫세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갓 지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과 관련돼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쿰란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어떤 고고학적 발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1948년도에 저 사해 근처의 쿰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본이 발견됐는데 대량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게 10세기 거예요. 가장 오래됐다고 해도. 사본이 10세기 사본입니다. 물론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1세기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대단했죠? 근데 거기에 사무엘서 부분에 첨가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하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나하스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 처음으로 친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 암몬의 나하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대적하는 세력, 자기한테 잘못하는 세력이 있으면 오른쪽 눈을 빼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왜 빼었을까? 보통 오른손잡이고 하니까 뭐 방패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 눈 실명하게 되면 전투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범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그 쿰란사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나하스의 이 잔인함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전부 애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사건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제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암몬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7,000명이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 길랏 야벳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근데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암몬이 다시 이쪽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겁니다. 침범해가지고 이제 지금 위협하는 이 상황, 지금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랏 야벳은 힘이 없고 하니까 외교적 해결책을 구하죠. 뭐 외교적 해결책이라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암몬의 봉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몬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하스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뭐 식민지 삼는 것은 뭐 물론 하고 야베스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거기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문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만 안 놔두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매우 모욕적이고 잔인한 그런 행위죠. 자, 이게 암몬의 행위, 물론 뭐 국가 간의 싸움끼리 뭐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암몬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암몬은 그냥 이웃 국가가 아니에요. 암몬과는 특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암몬은 사실은 형제 관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잖아요. 롯의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모압과 암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냥 나라가 아닌 친척 관계예요. 이런 나라가 하나가 더 있죠. 에돔이죠. 에돔은 에서죠.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 그 자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형제 관계 있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라 부르고 이렇게 특별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또 신명기서에서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출애굽할 때 그 땅 함부로 점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다른 나라에게 정복해도 되는데 아말렉 이런 건 다 진멸해도 되는데 에돔은 못해 함부로. 왜?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오바댜서가 있어요. 딱 한 장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빨리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바댜서는 에돔 멸망 칸타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돔이란 나라가 이제 나중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패망하는데 바벨론한테 망한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망하는 그 순간에 에돔이란 나라가 바벨론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막 전리품도 뺏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망하게 돼서 굉장히 아픈데 더 아픈 게 뭐예요? 형제로 생각한 에돔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거는 괜히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 한 장에 걸쳐가지고 그 에돔을 저주하는 노래가 바로 오바댜 선지자의 그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인데 그럴 수가 있어? 암몬도 마찬가지. 약간 먼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거기는 롯이고 니네 친척이고 줬으니까 거기는 침범하지 마. 그건 암몬 거야. 이렇게 해준 거죠. 이런 형제관계를 무시하고 친척관계를 무시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도 분노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죠. 제가 뭐 오늘 설교 제목을 암몬의 침략과 일본이었는데 딱 맞아요. 보니까 일본의 행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유사해요.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 왜냐하면 집 살 때는 800금을 써도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뭐 그보다 더 많은 1000금을 써라는 겁니다. 그건 뭐야? 이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뭐 반대로 하죠. 뭐 집 살 땐 1000금 쓰고 이웃을 위해서 한 명도 내어끼 시는 게 우리들 모습이지만 하여튼 그만큼 이웃이 소중하고 왜냐하면 그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불화하면은 이 사람 나를 돕지 않으면 뭐요? 힘든 겁니다. 이게 한 마을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래서 이전에 그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20세기에 막 서구가 침략해 왔을 때 동양의 위기였죠. 중국, 한반도, 조선, 일본. 그때 뭐예요? 계속 나왔던 게 동양 평화였어요. 동양이란 말을. 그래서 사실 일본이 그때 그 막 전쟁해가지고 러시아를 이기고 막 그럴 때 사실 우리나라도 좋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계속 당하던 동양이 뭔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서양일에 승리하는 그 모습들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웃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하면서 뭐 같은 아픔 또 서로 돕기도 하면서 그리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일본하고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투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더라도 일본한테만 지면 안 돼요. 또 일본도 그건 또 마찬가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일본도 우리를 이웃으로 지금 오늘 사태를 보면 느끼는 게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이제 우리 이제 반도체 또 아주 전문가가 되게 생겼어요. 뭐 불화수도가 어쩌고 에칭가스가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주 그 노골적으로 골라가지고 지금 공격을 했어요. 경제 지지를 하겠다고. 물론 이런 거 있죠. 뭐 정신대나 강제징용이라는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자기가 공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너무 뜨악한 거예요. 아니 과거사 문제 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인 공격을 해? 침략을 해? 그럼 상식이 맞지 않죠. 저는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공격은 이해가 돼요. 경제적으로. 왜? 그건 자기의 공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거. 또 영토 문제로 물론 이해가 가요.
근데 과거사 문제로 갑자기 이건 정치적으로 풀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공격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그동안의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이번에 그 절정에 달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결국 저들의 본심이 뭐였는가, 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좀 보였다는 거죠.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웃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또 하나는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제국주의 길을. 그리고 왜 자꾸 과거사를 자꾸 반성하라는 요구하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얘기고 미래 얘기죠. 니네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거냐. 네가 동아시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냐. 그걸 묻는 거군 사실은요. 사실 일본이 우리 그 일제 36년이라고 하죠. 식민지배하면 우리를 2등 취급, 2류 취급했습니다. 정말 모순 취급했어요. 노예 취급했어요. 2등 시민, 뭐 이 정도만 이렇게, 그 모든 거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놓고는 이제 뭐 자기들이 식민지배를 통해서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막 얘기해요. 그게 근대화 시킨 겁니다. 우리 동네에 가게 되면은 그 시골인데, 김제 시골인데, 거기에 막 거긴 우리가 신장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일제시대, 아주 옛날 시대부터 이 아스팔트로 된 아주 포장된 도로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 근대화시키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쌀을 전부 군산항으로 해가지고 다 수탈해 가려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모든 철도니, 모든 근대화 작업들이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뭐죠? 우리 물자를 빼내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저 만주로, 저쪽으로 공격하게 하는 것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러놓고 나서는 점잖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근대화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 이번에 뭐 한일협정, 그 옛날 거, 그 종잣돈, 아니면 뭐 일본 산업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현대화를 이뤘다, 뭔가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아주 곰치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노예를 모습으로 삼아서 막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교육시켰는데 뭐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상을 당했고 3.1운동 때 그냥 만세 시위였는데 막 3,000명, 몇천 명씩 죽었어요.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강제로 징용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 아픔들을 또 인간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자주성이에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주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짓밟았던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죠. 사실 일본이 패망하면서 분단은 일본이 됐어야 됩니다. 사실 분단은 일본이 됐어야 되는. 왜냐면 패전 국가니까. 근데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거의 뭐 70년 넘게 이렇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결국 원인 따지면 일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일말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일본의 경제가 패망 이후에 어떤 다시 성장하게 된 부흥하게 재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 완전 패망해가지고 전혀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시대에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한국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1950년대. 그러니까 뭐예요? 병참 기지화 되고 미국이 거기다 막 갖다 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미국 안에 이쪽 일본 보루로 이쪽 동아시아 보루로 삼기 위해서 막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의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베트남 전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일본 수상했던 유명한 말을 하지만 일컬리 회자되는 그런 말이 있죠.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재건의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백만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일반의 책임이 없느냐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한 이웃을 바라볼 때 책임감도 없고 자기 고통에 대해 생각지도 안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마치 1등 국민인 거죠. 그래서 이쪽을 못합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자꾸 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로서 설린 국가로 같이 살아갈 수가 공존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약간 착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착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동안에 일본의 아주 꼼꼼하고 그런 어떤 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컸어요. 너무
그냥 경제적으로도 그냥 성장을 했고 더 이상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7, 80년대 같으면 그냥 깨갱하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2020년대 가까이 가고 있는 지금은 그야말로 그냥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는 민주화를 경험을 했어요. 촛불 시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민주화 촛불 시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자주적 인간으로 커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 그 선언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없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수동적으로 그 살아왔던,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본 백성들도 좀 국민들도 불쌍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여행 가고 그러면 일본 모습들 보잖아요. 뭐 일본 여행 요즘 자주 간다고 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행 금지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일본 여행 가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물 교류도 있었겠지만 일본에 사는 형편을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좁은 데서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운 데 사는 모습, 일본 어떤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의미, 그 모습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은 그 하나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불안감. 왜냐면 섬나라로서의 위기감. 여러분 지도를 봐요. 지도를 딱 보게 되면 대륙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대륙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소외된다는 거죠. 소외. 그냥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나라 민족 간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섬나라로서 서야 되는 그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 한국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고 예전에는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가 됐죠. 그때 했던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단도론이라는 겁니다. 단도론. 단도론이 뭐냐면 마치 한반도 그 국가 지도가 일본의 심장부를 겨누는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한반도를 점령해 있는 하나의 논리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불안감이죠. 패권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편을 보면 굉장히 불안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핵이 있고 반도체 시대입니다. 반도체로 다 세계가 다 한 시장으로 다 엮여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핵이 있어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약소국끼리 일어나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등치가 된 그 국가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의 역설입니다. 핵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뭐요? 사실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사실은 없어요. 작은 전쟁만 좀 있을 뿐인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얽혀있고 그래서 서로 공존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 이웃으로서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일본이 이렇게 자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웃겨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그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결국 100여 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 시대 이전에 거의 수천 년 역사는 뭐예요? 모든 문명은 한반도로부터 넘어갔어요.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은 굉장히 이렇게 변경이었죠. 변경. 자기가 주의자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동아시아인도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될 때인데 아직도 이렇게 식민지 시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태도로 한 나라를 대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사실은 일본 국민이 이런 어떤 그 극우적인 행태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아베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단죄를 해야 되는데 정치 시스템이 좀 후진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제일 민주화된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아직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 그냥 자민당 일당 독재 국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거기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 길은 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죽는 길입니다. 고립되는 길입니다. 서로 공존하는 길을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일본이 자기 위치를 좀 알고 뭐죠? 동아시아에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찾아가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안본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본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왔지만 야베스는 힘이 없었죠. 야베스 백성은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에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그것도 확신이 들지도 않습니다.
3절이 이런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2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한번 우리 여기 형제들에게 한번 얘기해보고 얘기할 말미를 줘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옳은 놈 빼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령을 기브아로 보냅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인데 사실은 이 길랏 야베스하고 베냐민 쪽은 약간 막역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좀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내전 비슷한 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 위기에 완전히 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다급해가지고 이들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딸들을 납치에다가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은 거의 친척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기 때문에 일단 다급하니까 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또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웁니다. 베냐민 지파도 울고 전령도 울고 와 우리 어떻게 돼 우리 눈 다 빼게 생겼다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때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 사람 왕이잖아요. 왕인데 밭에서 소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놓고 왕 대접도 안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도 기회였죠. 하나님 주신 기회죠. 예. 드디어 결정적 찬스를 준 겁니다. 네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네 힘을 보여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카리스마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느냐 보면 이스라엘 위기가 닥치면 어느 날 누구의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을, 어떤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단합시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잠잠해져 이제 평상시에 이제 재판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했는데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이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인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매우 큰 분노, 맹렬한 분노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막 정말 분함, 이 분함. 전 이게 예수님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장사체에 소굴이 되었을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서 막 모든 그 장사체를 쫓아오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분노와 같은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 뭔가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들 이것들이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의로운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필요할 때가. 사실 분노가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만들고 하는 그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 덩어리를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나 너희 양떼가 소떼가 다 이렇게 멸절을 당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거. 정말 실제 내가 잘못하면 사울한테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뭔가 이거가 안 나간 거죠. 하나님은 나를 칠 것 같은 그거죠. 이게 그 두려움이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같이 다 나왔죠. 이스라엘은 원래 힘이 있었어요. 30만. 유다는 3만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힘이 있는데 단합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단합된 거기서 놀라운 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일본과 어떤 지금 경제 전쟁이죠. 경제 침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전쟁에서
국민들도 하나가, 지금 하나가 되는 그 분위기들, 뭐 여행 가지 않겠습니다. 뭐 사지 않겠습니다. 뭐 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자기 위치를 좀 깨달을 때까지 단합된 행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가 올 수도 있죠. 분명히 또 우리가 불편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높아, 그게 아니고 일본으로 하여금 뭐 이웃나라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함께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동아시아 일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설린이라는 표현 있죠. 설린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위기기도 하지만 3.1운동 때는 만세 시위였는데 잘 성공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아직 3.1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형편을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주고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단합해서 나아갈 때 여기에 또 어떤 승리들을 또 경험케 하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사실은 생명.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며 나아간다. 우리는 뭐 자유주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가장 생명인데 이것을 억압한다. 이것을 말살한다. 근데 여전히 자주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에 기생하는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있어요. 보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본색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일파라고도 하죠. 그냥 요즘 그냥 토착 외구 이렇게 정착이 좀 되어가고 있는 표현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약간 뭐 점잖게 훈수두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잠자게 훈수두면서 우리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막 하는데 은근히 보고 있으면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그 빌미를 삼고 있죠. 뭐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언론, 학계, 우리가 통칭 그것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그 수구 세력으로 잡아왔던 그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 계속 살아. 이 친일파가 문제가 뭐냐? 이들은 뭐요?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세력. 그래서 뭔가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같이 단합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서 뒤통수 치는 무리들,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 그게 바로 친일파고 기회주의 세력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 이득을 취하고 나서는 뭐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수구 세력의 모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어떤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번 기회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다 까는 거죠. 까고 나서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역사 청산의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래서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돼, 바르게. 정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화해, 뭐, 하나됨, 용서, 뭐, 내년도 이제, 우리 기장총회 같은 데는 뭐, 화해의 성령이 하나되게 하소서, 화해와 성령 하나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화해라고 할 때, 화해는 그냥 반대하는 두 사람이 서로 평화의 악수라는 게 화해가 아닙니다. 그런 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태극기 세력하고, 태극기 무대에 부대하고 촛불 세력하고 서로 우리 그래 평화롭게 공존하자. 공존이 안 돼요. 그냥 천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금세 또 갈라지고 서로 발목 잡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화해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그러니까 일치된 그 하나님 뜻이란 일치된 목표 하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가면 하나님 뜻은 뭐냐 이거? 남북 간에 아니면 이런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또 중국과 일본, 한국 간에 동아시아 온전한 평화를 상생하는 평화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 길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길에 동조하든지 아니면 이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결국은 그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역사의 대의라는 표현을 쓴 거고 앞으로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죠.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평화의 길에서 평화의 길에 함께 할 거냐 이거죠. 함께하면 우리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평화의 세력들이 세를 얻는 것, 강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 아래 하나로 이렇게 뭉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돼서 힘을 얻은 겁니다. 이 힘으로 이제 전략을 펴서 암몬을 새벽에 기습 공격하죠. 세 부로 나눠가지고 그냥 일시에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에 성공해서 암몬의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뭐 2명 이상도 모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했던 그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단합돼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을 물리치는 놀라운 그 승리를 가져다 줬고 결국 사울은 명실공히 왕으로서 왕다운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줬죠. 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니까 이제 진짜 이 승리에 고무된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던 자들을 제거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뭐요? 이를 말리죠.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욕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말립니다. 사울의 넓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이게 화해입니다. 이게 포용입니다. 이미 승리를 다 얻었어요. 얻고 나서 여기에도 너 반대했지? 이것은 뭐예요? 그건 복수입니다. 복수가 이건 아니죠. 내가 힘을 하나님 뜻도 드러났으니까 뭐 이제 너 이 길로 우리 길에 같이 함께해. 끌어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고 사울은 그렇게 화해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화해를 이루어야 장기적으로 뭐예요? 복수가 안 생기는 겁니다. 복수할 수 있는 마음이. 링컨이 했던 정책 중에 남북전쟁, 물론 이렇게 미국에서 갈라지고 싸웠고 막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건 아픔이죠. 근데 링컨이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남북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미국에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북의 리 장군이 이렇게 항복하러 와요. 항복하러 오는데 칼을 차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리 장군은 교통에 처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은둔에 살다가 그냥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고 주로 보복도 없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하나님 뜻은 드러났어요. 이제는 포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식으로 화해를 이뤄가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화해나 하나됨도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일본도 한 방 맞고 나서야 이제 이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 속에서 하나님 뜻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방 맞고 나서야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제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사울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대통령제, 내각제 뽑고 해도, 국회의원 뽑고 해도 이렇게, 제도들이 다 불합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죠, 사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서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훌륭하게 그들을 잘 이끌어 가는데 바로 사울을 세우는 게 사실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사무엘서 읽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이제 사울의 추락을 또 보게 되는 건데 저는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사울의 일대기를 읽으면서는 약간 여러분 인상이 있어요. 약간 음울해. 왜냐면 이미 사울은 실패했어라고 딱 규정 짓고 이미 이제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모든 승리든 성공이든 뭐든 좋게 안 보여. 좋게 안 보이고 뭔가 흐릿하게 보이고 뭔가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뭔가 모든 걸 이렇게 한 가지 눈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게 단칼에 매듭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야, 실패, 이거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건 뭐예요?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실패가 모여서 자기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실패하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성공인 겁니다. 지금 우리도 축하해야 되는 거고 이 길은 잘 간 거예요. 옳게 간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을 막 단칼에라고 하면은 항상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그냥 아무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단칼에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인생은 뭐요? 쌓여서 된다는 거예요. 쌓여서.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의 어떤 결정과 거기에다 내 책임 있는 행동이 뭐요? 나의 인생을 이뤄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하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실패가 한 번에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실패가 쌓였어요. 실패로도 결국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뭐예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오랜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 자기가 잘못된 방향에서 교정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일본도. 독일은 누가 원망하지 않죠. 독일이라는 나라를, 그 주변 국가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너무 세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견제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2번 넘어져가지고 결국 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한 번 넘어졌다는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인생에 한 번 넘어져가지고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려요. 2번째 넘어져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참 불행인데, 이게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번에 바꿔지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평가가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죠. 하여튼, 사울의 인생은, 좀 불행히도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 이렇게, 그런 길로 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가장 잘한, 영광된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런 빛나는 순간들, 영광된 순간들이 많이 있기를 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